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설 이제 이동이 있다 보니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새로운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장차 예수님께서 받을 큰 영광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시는데 혼자 오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3명을 지명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였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실 때마다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하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변화산 사건 말고도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출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지명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많고 많은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2명에서 9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늘 이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에서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과 교육,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출신은요, 이 유대 땅 가운데 갈릴리 출신, 바닷가 출신,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괴팍했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요, 초등 동네였기 때문에 고등교육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품과 인성과 성격을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너무도 거칠고 막가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오해를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괴팍한 성품을 지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품과 영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다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났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 8일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렇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오픈 알려주십니다. 드러내 주셨어요. 처음 이 복음의 사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뤄야 할 지상 최대의 사명을 공표하고 공포한 지 8일쯤 된 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아주 기이한 사건,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도 새하얘져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은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 곁에 어떤 두 존재, 어떤 두 사람이 문득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궁금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은요, 인간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만 상상하더라도 제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예수님의 크신 영광, 예수님의 변화되는 이 초월적인 이 모습 앞에서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야만 했을까?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공통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두 사람 모두 무덤에 자리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주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인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율법서를,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서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한 몸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아합 왕가의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선지자였죠.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장차 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직접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나타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는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실 분, 즉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제자들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할 행적을 나타내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행적, 행선지, 목적지는 과연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아가셔야 할 행성지 목적지는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죽음. 예루살렘 땅, 저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를 쥐고 죽어야 할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요, 엑소더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런 중대한 대화,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방금까지도 깊이 졸다 깬 제자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서 변모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각광받고 한 몸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각광받고 존경받았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앞에 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모든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내 눈으로 목격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때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다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할 때도 지금 이 황홀경의 순간, 이 황홀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이 순간이 끝나고 산을 내려가서 마주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환상이 끝나고 내가 저 산을 내려가면 다시 고통받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베드로는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각각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만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상적인 순간이 절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당당히 선포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것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만으로도 만족해. 지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평생토록 살고 싶어라는 현실적인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당장의 황홀한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되지 않고 지금 자신이 누리는 잠깐의 기쁨이 영원하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팔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이 올바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주로 질책하다, 비난하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져 묻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자기 것, 배와 금을,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결코 죽어선 안 될 존재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능력을 얻길 원했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철저한 상향성의 길, 높아지는 길을 걷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초월적인 존재였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 땅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함으로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엄격히 따지며 비난하고 질책했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은 생각지도 않은 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뒤에 곧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시선이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그리고 그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은요 해롱해롱 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변모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변모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주목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가장 큰 영광 주변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 권력, 명예, 행복?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시선을 두거나 소망을 두고 사는 허접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변모하신 크나큰 영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유대와 자신이 존경해오던 두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오히려 가장 큰 영광 주변에 사변적인 그 존재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도래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보다 지금 여기 당장 초막을 짓고 머무는 나 자신의 현실, 이 환상, 잠깐의 지금의 이 현실이 더 좋았던 거예요. 잠깐의 황홀견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은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가치가 재무장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시선과 가치를 다시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죠. 바라기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만족과 행복에 도취되어서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초막셋을 찍고 싶다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죠. 갑자기 제자들을 구름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세상을 향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죠. 구름 속에 갇힌 제자들은요, 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살아계신 현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서 깊은 감격과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이 자신들을 덮고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려주는 절대적 존재,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바짝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 권위를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계획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진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각성시키시고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졸고만 있는 저 답답한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분명히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는 내 아들, 이는 곧 선택받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똑똑히 그 귓가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던 구름이 사라지죠.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벌벌 떨고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시선에 보인 것은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36절, 우리 마지막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나약한 영적인 상태였어요. 게을른 상태, 무뎌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는 했죠. 하지만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제자들의 귓가를 때린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변모,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아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똑바로 직시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에게 분산된 그 삶의 초점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청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하니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순종해라, 그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세상의 것에 매료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말씀에, 그 로고스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해서 고정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